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의 외모로 관심과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압살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각종 민원과 송사로 온 이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면서 밑바닥에서부터 민심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자 암몬이 사망한 후 그 다음 왕위 계승 1순위 그리고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이 압살롬을 옹이하고 나선 셈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에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내는 등 한때 압살롬은 승승장구하는 뜻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얼핏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 언약은 무너지고 야심찬 인간의 권력욕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반란은 진압되고 압살롬의 최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 진영에 마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듯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이 숫자는 사울왕 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의 군사 수와도 비슷합니다. 천부장으로 3사람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의 동생 아비세,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다윗은 진압군과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꼭 반드시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 때는 왕궁에 있으면서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왕은 이번 반란군 진압에는 꼭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반란군은 진압군이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다윗왕만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이고, 왕은 백성 10,000명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고, 성 안에 남아서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반란군을 진압하려면 무자비해야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보는 앞에서 이겨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할 것은 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진압군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세와 눈빛과 마음이 어떠했을지, 압살롬이 반란군 수괴이니 진압군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죽여야 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반란의 수괴가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장으로 나가는 다윗의 군대에게 일당백의 엄지척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요압, 아비세 이때 주요 지휘관뿐만 아니라 진압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압살롬이 어린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 상황입니다. 동서고금 반란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했지 않습니까? 왕이 모든 지휘관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지휘관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말이 진압군 3,000명이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는 다윗 군대의 거의 최소한 7배 내지 10배 가까이 많았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숲속에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격돌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는 자비가 없는 법입니다. 압살롬 군대는 다윗 군대에 대표해서 그날 20,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커다란 상수리나무 가지에 자신의 머리가 그만 걸리고 말았고, 노새는 그냥 달려가 버리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에서 그의 헤어스타일에서부터 미남자였고 아이돌처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잘난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할 때에 어리석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본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선조치 후보고를 하지 않았냐며 압살롬을 죽였으면 은 10개를 비롯 상품을 주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윗의 명령, 곧 왕의 명령,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을 언급합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으면 왕이 알아낼 테고 요압 장군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난감한 문제입니다. 요압은 군사들과 곧장 달려가서 산채로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발견했습니다. 요압은 창 세 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창 세 자루에 가슴이 찔렸으니 이미 죽었거나 거의 죽은 것입니다. 그걸 본 요압의 무기를 든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 압살롬을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난도질 내지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내전이나 반란군에 대한 진압은 적군과의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후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종전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대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뒤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이동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의 커다란 구덩이에 압살롬의 시체를 던져 넣고 나서 구덩이를 수많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요압도 다윗 왕의 명령을 듣기는 들었지만 압살롬에 대해 잔인하게 죽여서 시신조차 완전히 처리해버립니다. 마치 후환을 없애려는 것일까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압살롬이 죽고 2만 명이 전사한 후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3,000명 군대가 이스라엘 2만 명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인 후 산 사람들은 모두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 왕의 골짜기에 한 기둥을 세워 자기 스스로를 기념한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14장에서 세 아들이 언급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딸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세 아들이 있었으나 이미 사망했던 것일까요? 여하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후에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기념비를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일찍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그의 야심의 속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중한 외모, 왕자로서의 신분, 비범함, 끈기, 대범함, 머리 등등의 두루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쿠데타와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을 등에 업고 세워지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자신들의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 운동으로 세워진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